안녕하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론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5월달 예배는 각 선교예배로 드리는데 1부와 2부 이번 달과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오전 11시에 바울 리브가리아, 그리고 2부 오후 2시는 베드로 한나 디모데 에스더 선교에서 또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는 분은 또 본인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중계신방 또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은 7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구역은 오늘 지금 오전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전체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 선교회 모임 오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음식 섭취는 되도록 또 삼가하시고 그렇게 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사원 큐티 5월로가 나왔습니다.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또 돌아가실 때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또 예배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드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심령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조심스럽게 또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의 진정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다해 주옵시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또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사업과 경영을 또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지켜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도 감사드리며 영육에 강건케 하옵소서. 또 범사에 주님 앞에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은혜 감사하며 또 건강을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아울러서 더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주영 지사님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에 팔공산 쪽으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대권행 연수원 뒤편에 있는 도덕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일반적인 그런 등산로는 아니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6.25 격전지였습니다. 오른 길을 곳곳에 이곳은 격전지로서 포탄이 있을 수가 있으니 발견 시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라는 편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은 격전 고지답게 굉장히 가파른 산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는 거의 네 발로 기었다시피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일에 고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날 월요일에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6.25 격전 고지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지에 올라가서 함께 갔던 목사님과 함께 교회와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참 전쟁 고지에서 저희는 영적 싸움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체득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나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간증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 말씀대로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신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설교의 주제를 되돌아보면 첫째 주일은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란 주제로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3주간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의 견고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고난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로와 확신의 말씀보다는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은 참 도전적이고 또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는데 먼저 목회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 목사님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이제 청빙할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받고 선별해서 순서대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장로님께서 대뜸 내가 듣기 좋은 설교이면 좋은 설교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주일 아침에 부인 권사님과 부부 싸움을 하고 와서 설교를 들으면 좋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설교가 장로님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복음적인 설교와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듣기 좋고 은혜 받으면 좋은 설교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설교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메모하기보다는 목사를 주목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시간 때 메모하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모장이 치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보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또 유튜브를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저한테 직접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아니면 제가 설교 원고까지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말씀은 귀에 달콤한 위로와 칭찬의 말씀보다는 듣기에 조금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은혜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이제는 지루하고 염증을 느낀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긴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같이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신 구원을 왜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당신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즉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행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 행하여 온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장을 위한 특별한 방법과 그리고 비범한 결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990년도에 이르러서 교회 성장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교회 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 전도에 집중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집중할 때 교회는 질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했고 양적으로도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주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장 방법을 무시한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이고 또 특별한 이 은혜의 수단을 다 소진하기 전에는 비범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신앙 성장을 위한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성장 방법입니다. 첫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교회를 통한 친교와 헌신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 우리가 무관심했거나 나태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그동안 별것 아니라고 작게 여겼던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는 신자는 원하는 비범한 일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수단 첫 번째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 그 인격과 성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천적으로 교육으로 통해서 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감독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람의 인성과 그리고 인격, 바른 행동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의 오류투성이고 감정과 충동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기복이 심할 것이며 감정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행위 또한 변덕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바르게 고침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가더니 또 예수 믿더니 진짜 변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성경 공부가 성경 읽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다음같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절대적인 중심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일의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공부의 방법과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읽는 것과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말씀 지도자부터 그 다음에 권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럴 때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는 아주 단순하고도 기초가 되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둘째는 설교 듣기입니다. 만약 이 기초를 무시한다면 성장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처음 입문했든지 아니면 성도가 된지 여러 해 지났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최고의 방법은 평생 날마다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읽거나 또한 써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신앙 성숙의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방법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장 유익해서 얻었던 이 성경 공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냥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매일 꾸준하게 읽는 것입니다. 성급하기나 조급한 마음을 읽지 말고 천천히 정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더 빨리 그것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3장 그리고 5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1장밖에 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는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구동성으로 발견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니까 설교 말씀이 귀에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말씀이 연관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도 성경을 매일 읽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몇 독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거기에 적용되는 적절한 성경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동안 읽었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또한 신앙 성장에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의 요약과 그리고 성경 문제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히 하시면 신앙 성장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항종 직분자들은 또 피택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그 숙제를 한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단체로 구독하고 있는 두라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 큐티집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좋은 묵상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귀한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또 이 책을 구독하셔서 또 묵상하고 또 구독하신 분들은 매일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과 끈기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방법이 너무나도 단순해서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탁월하고 더 특별한 성경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또 청년들과의 어떤 갈등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기본이 되는 성경 읽기와 주보 문제 풀이와 그리고 말씀 묵상을 먼저 충분히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장 귀한 것을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요리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재료는 준비하지 않고 요리하는 책을 잔뜩 가지고 요리하려고 덤벼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 두 번째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설교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은혜의 수단입니다. 앞에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기보다는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설교자에게서 좋은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인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다면 성경 공부하는 데 헌신되어져 있고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그리고 성경 말씀 지도자가 바로 좋은 설교자이고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이 또한 양떼를 사랑하는 경건한 목회자의 설교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사역이란가 신앙 성장의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발달로 신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꼭 축복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그것이 회개와 그리고 진심 어린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면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설교에서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설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생명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상 특정 설교자의 설교가 아무리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에게 학위나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신실한 목회자라면 그는 여러분들의 성숙에 있어서 인터넷상의 그 어떤 유명한 설교자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분명히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마음이 우둔한 것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목사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목사는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이런 확신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설교를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 안 되는 것처럼 강단의 설교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분별하고 설교를 듣는 바른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20분 넘는 설교나 또 성경 읽기를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설교를 가르치는 전문가도 현대 설교는 20분을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15분이 적절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벌써 강단에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인내로서 성경을 읽고 인내로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나 세미나를 듣더라도 1시간에서 보통 90분 강의를 듣습니다. 이것은 그 시간이 강사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 드리면서 듣는 설교가 15분에서 20분이라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30분에서 40분은 들어야 겨우 감동이 오고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성경 부르기입니다.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성경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즉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그 결과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찬양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 기본대로 부르는 감성적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석에서는 그런 감성적인 보험성과 즐겨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적인 예배라면 말씀이 중심이 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과 찬양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한 시라는 것은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하나님 말씀이 내용이 되는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와 성경 듣기 그리고 말씀으로 찬양 드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의 수단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경시되는 것을 꼽으라면 아마 날마다 성경 읽기와 날마다 기도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영적 만성적인 병의 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자신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동의는 하면서 가장 소홀히 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사실에 여러분들도 수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오라고 한다면 옳은 말씀이지만은 하기는 싫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대답하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그토록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일까?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기도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겠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를 향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은 개인적인 기도를 싫어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기도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여기 하나 더 한다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항종 직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택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매주일마다 광고와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앞두고는 항종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성전 기도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또 얼마나 놓으셔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 주간이라도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 당번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야지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또 말하는 것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육신이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육신의 약함도 있지만 이면에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 매일 읽기와 매일 기도하기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일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기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와 하여금 매일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방해하는 마귀가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며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까? 매일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한 편 보면 적어도 20분, 30분 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그렇게 읽지 못합니까? 왜 큐티는 못합니까? 왜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바쁘고 피곤하신 분이 있었을까요? 공생 예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맞이가 되신 뒤 주님께서 어머니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소년 가장으로서 그렇게 30년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바쁘시겠습니까? 그래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공생을 시작하면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게 될 경우에도
거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하시도 일과가 끝나면 또 일과를 하기 전에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하셨지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그를 저절로 기도할 수 있지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 행하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사역을 하시기 전에 또 사역을 하신 후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들이신 헌신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바쁘신 사역 중에도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시니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러 갔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임명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이번 항종 직분자를 선택을 앞두고 예수처럼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미안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기 전에 예수님은 따로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말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기도하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좋은 기도가 됩니다. 주님 기도 시간 관계에서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에도 이 주님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기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함께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그 방향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면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한 친교와 헌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내의 한계를 아마 시험할 것 같아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신앙 성장하게 하는 은혜 수단, 성경 공부,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읽기와 그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과 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오늘 설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건강한 몸을 원하지요.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으면 의사가 이구동성한 말이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체중을 좀 빼세요. 그래야지 성인병 오지 않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그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어요. 체중 조절한다는 게. 그럼 왜냐? 육신이 싫어해요. 운동하기 싫어하고 절제하기 싫어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병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 육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성경 읽기와 그리고 매일 기도하기입니다. 성경 공부와 매일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싫어하는 것, 이것보다 더 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는 신앙 성장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간단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 행함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 성장,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싫어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단호하게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매도 우리는 소홀히 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서 결단하게 하옵시고 고치게 하옵시고 작심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장 쉬운 것인데, 가장 단순한 것인데 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하여금 매일 말씀 읽기와 매일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여러분 속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희들의 가족과 또한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일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